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사부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요한께 돌아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시간, 귀한 예배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시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니.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 우리 나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오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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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아멘.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다시 한번 더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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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 믿고 나갈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아무것도 두려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맘이 힘에 겨워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에 딱 한 가지만 기도해서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한 번 더 믿고 나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주님을 믿을 때, 다시 한 번 아버지를 믿고 나아갈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신 그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매일마다 내 입술로 주님을 경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신 아버지 부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에서 주님이 더욱더 붙들고 나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늘 넘어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사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가 평화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 서로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깨끗한 사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권력을 잡고 명예를 추구하는 데만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비전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잘 흡수하여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가장 귀한 자리인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꺾어지고 말씀 안에서 회개하며 변화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한 주간의 선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각종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복음 전파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통하여서 늘 인생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 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늘 형통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삶의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6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를 위한 교역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노년부 예배가 4층 영상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1부에서 4부까지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26일 총회 광도사 고시, 27일 대신 종합행정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중간 보고회 인도, 7월 1일 교사, 중직자, 재직회 부장, 기관장 교육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중직자, 교사, 재직회 부장, 기관장 교육 세미나가 7월 1일 토요일 10시에 바울홀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자들은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7월에 비즈니스 선교회 사업장 신방이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여 신방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 사업장도 신방이 가능하니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6월의 주제는 결단성과 책임입니다. 이번 달에는 예수님의 결단성과 책임을 배워서 우리 모두 결단력 있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인도자 교육이 줌에서 매우 화요일 저녁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있습니다. 인도자분들은 참석하여 구역을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1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30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등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목요일 오전에 개설되며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회에서 중직자 피택을 위하여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달 피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수집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3시 새가족 식당에서 있습니다. 회원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권사님이 울타리 꽃을 기증해 주셨고 권사회에서 함께 꽃을 심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선 집사님이 아들 정태영의 생일을 맞이하여 차주연 성도님이 어머니 장영숙 집사님의 생일을 맞이하여 김영광 찬양사역자 윤준 성도님이 아들 김태호의 첫 돌을 맞이하여 임성혁 집사님 주명화 권사님이 아들 결혼에 감사하여 임건수 성도님 김성숙 권사님이 딸 결혼에 감사하여 최성재 박명화 성도님이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여 이기우 안수 집사님, 장복선 집사님이 아들 상유 취직에 감사하여 권은주 김주식 집사님이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보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세상과 사람의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에 그 안에 심어두신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생 안에 심어두신 그 통치하시는 만고불변의 법칙이란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는 대로 거둔다. 다시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를 벌써 절반이나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간 좋은 것을 심지 못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년을 지내오고 점검하는 이 시점에서 남은 한 해간은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심어 좋은 것을 거두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해뿐 아니라 일평생을 이 말씀 가운데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 1절부터 10절을 읽었는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원리 구절은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역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었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가장 정의롭고 공평하게 통치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을 심는 자는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아주시는 것이고 선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선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한 통치 방식은 자연 질서 안에서 아주 만연하게 드러나 있는데 가령 추수를 바라는 농부는 반드시 부지런하게 자기의 밭에 씨앗을 심어야지만이 심는 자가 결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콩을 원한다면 당연히 콩을 심어야 하는 것이고 팥을 원한다면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당연하게도 팥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 제 4살짜리 조카 이든이도 아는 세상의 아주 단순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명료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영적인 질서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고 쓰여 있나요? 8절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자연 법칙뿐 아니라 영적인 질서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진짜 진리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삶에 육체의 것이 아닌 당연히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성령의 것을 심어야 하겠는데, 성령의 것을 심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육체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의 것을 심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성령의 것을 심는다, 성령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중요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인 1절부터 6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원리 구절이고 이 성령의 것을 심는 방식을 1절부터 6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씨앗을 심는 것임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령의 것을 심어야 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물질과 명예를 얻는 것보다도 인생에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썩지 아니할 성령의 씨앗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심어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사랑을 심으라는 말씀을 총 5가지 혹은 6가지를 구체화하여서 이게 바로 사랑을 심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범죄한 형제를 발견하거든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아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너의 형제를 사랑하고 실수가 드러난다면 그것을 막 들춰내거나 정죄하거나 속으로 비난하면서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바로잡아줘라.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고 성령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흔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범죄한 것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비난하고 책망하기에 급급해하고 도리어 그것을 즐거워하고는 합니다. 직장 안에서나 나의 인간관계 안에서 누군가의 범죄나 부조리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행동합니까? 혹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입은 것처럼 그 사람을 몰아세운다거나 마음속으로 많은 비난을 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못 본 척 외면하고 그 죄악 가운데 내비두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의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너희가 보기에 드러나거든 그것을 막 들춰내서 막 창피를 준다거나 정죄하지 말고 혹은 겉으로 비난하지 말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사랑과 교정의 올바른 예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붙잡혀 오게 됩니다.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금세라도 잡아먹을 듯이 끌고 와서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중간에다 가늠한 여자를 세워버리게 됩니다. 그 한가운데 세워두었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여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두 다 그 여인을 비난하고 힐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멸시에 찬 눈으로서 그녀를 내려다 보았고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돌을 집어서 던져 죽이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판결은 너무나도 의외였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죄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너희가 남의 죄를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너희가 그 일을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가책을 느끼고 자기가 들고 있었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게 되자 예수님은 그제서야 여인에게 다가가 온유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면서 그 여인의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정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그대로 살아라. 그냥 나 정죄 않을 테니 그냥 내둔 게 아니라 아무도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인생을 바로잡아줬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기보다도 예수님은 온유한 심정으로 그 여인을 보호하여 주었고 더 나아가 그녀를 바로잡아 주었던 것이죠.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이웃의 범죄가 드러나더라도 서로를 정죄하고 잘못을 들춰내기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세워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다면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할 텐데,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은 행동이고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는 뿌듯한 행동인 것을 넘어서서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의 선한 것을 심어주는 복된 관계로 유지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성령의 것, 선한 것을 심어주는 복된 관계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그리고 바로 세워줌으로써 성령의 씨앗을 서로가 서로에게 심어주는 복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 이 책갈피 하나 하시고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것은 결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남의 잘못을 들춰내기보다도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게 된다면 그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길을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씨앗을 심어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일, 가장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용서하기를 생명처럼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형제가 도저히 혼자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을 때에 그 짐을 함께 들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성령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표현은 이해하기 좀 더 쉬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2절에 여러분 서로 남의 짐을 지어주세요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을 용서해 줄 뿐 아니라 내 이웃의 무거운 짐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짐이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네가 감당해야 될 사정이지 그건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의 짐을 대신 지어주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란 사랑의 법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 자신의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였고 내가 너희들의 죽음과 지옥 심판의 짐을 대신 지어줌으로 너희를 구원해 줬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의 짐을 대신 지어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어 지옥 갈 처지의 짐을 대신 지어주셨습니다. 그 무거운 인생의 질고와 고통을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본문 2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서로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무거운 짐진 자가 있으면 그 짐을 대신 들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데 우린 여전히 네 사정과 내 사정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사정에 대해서 도움을 베풀기를 원치 않고 내 사정에 대해서도 도움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게 공정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의 권위를 빌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한 교회, 한 영적 가족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바라기보다도 따로따로 네 사정과 내 사정을 나눠서 각자의 짐을 각자가 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성경은 서로의 짐을 대신 지어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이야기지만 어제 박정원 청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정말 아주 적은 소수의 인원이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 청년부에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이래도 될까?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조문을 하고 박정원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미 다 벌어진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저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러워졌고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사정과 어려운 가정 형편과 현재 정원 청년 홀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나누면서 정원 청년은 왜 혼자, 우리는 한 가족이고 서로의 짐을 대신 들어주라고 했는데 이 무거운 짐을 왜 혼자 들고 있었을까? 우리는 왜 이 짐을 대신 들어주기를 전혀 염두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손을 내밀지도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보게 되었고 마음이 먹먹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청년 어머니의 아픈 사정을 미리 알았고 또 기도하지 못했던 저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소망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라는 사실을 제시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못났고를 따질 게 아니라 이웃 사랑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는 비결인 줄 마음 가운데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대신 들어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정말로 공고하고 슬픈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좌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가족이 된 소망교회 청년부가 서로의 짐을 같이 들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과 사랑의 씨앗을 서로 심어 주어서 천국의 삶을 준비하게 되는 가장 복된 관계, 신령한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가 새로운 패밀리로 서로 고민도 많이 나누고 또 기쁨도 자유롭게 나눔으로써 서로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그런 패밀리를 이루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패밀리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인생의 정말로 중요한 고민이나 기도 제목과 같은 것들을 대신 들어주고 대신 중보 기도해주고 대신 갚아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소망교회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탄하였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요약했던 것이죠. 세상의 모든 죄와 심판을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세상의 짐을 짊어지는 소망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3, 4절에 성도는 스스로 잘난 줄 생각하여 교만하지 말고 경쟁적으로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너와는 좀 비교되지 않냐? 라는 식으로 의시되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교만하지 말고 나를 자랑하기보다도 이웃을 세워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5절에 성도는 각자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각자의 짐은 2절에 일상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인생의 고민과 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각자에게 부과된 책임과 의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예배 시간에 설교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 여러분 입장에선 탐탁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듣는 여러분들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일까요?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정말로 그러한가
상고하여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이 말씀을 따라서 한 주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순서의 패밀리 모임에서 리더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리더의 의무는 패밀리원들을 차별 없이 돌보고 모임을 인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패밀리원들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리더를 무시하거나 면박을 주기보다도 인정해주고 무엇보다도 모임에 참석해주는 것이 그 의무이고 이 예배 안에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5절에 성도는 각자 자기 짐을 질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과 짐을 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법을 세워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썩어 없어지지 않는 성령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순서가 특별히 패밀리 너나들인데 2부 순서를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교제하고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8월달 수련회도 임원분들이 정말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참여하여서 풍성한 수련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육체의 소욕과 자랑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기보다도 8월 10일부터 13일 소망교회라는 이름으로써 농촌 봉사활동 가서 밭에 씨앗도 심고 시골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씨앗도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접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다 보면 교역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성도분들은 교역자와 보통 좋은 것을 함께하기보다도 나쁜 것을 함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큰 문제가 생겼을 때만 찾아오고 좋은 거 보러 가거나 좋은 일 있을 때는 불편하다고 쏙 빼놓고 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나 성령의 것을 심는 네 번째 비결로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초대교회 때에 사역자들의 생계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조금 더 확장해서 이 개념을 적용해 본다면은 사역자를 사역자로 잘 존중해 주시기를 챙겨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사역자로서 잘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또 권면을 한다면 지는 어떤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온유한 마음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것을 심자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주자 이렇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는 담임 목사님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담당 사역자와 여러 사역자들을 존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희 어머니 시대의 표현으로 구수하게 표현해 보자면 정말로 성령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사역자들한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0절에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착한 일,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와 같이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와 같이 먼저 힘쓰라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웃을 사랑하되 나에게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이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청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남은 한 해간 청년부를 먼저 사랑하고 청년부를 대상으로 착한 일과 사랑의 일을 우선적으로 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라겠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것, 착한 일, 사랑을 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밀리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짐을 나누어지고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은혜를 거둬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로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심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랑의 법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사랑하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여 주고 서로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경쟁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해주고 인도해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뤄나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에 육체에 썩어질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것을 심기로 각오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거두기로 각오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